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람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점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하고 가장 가까 유사하다고 하는 침팬지를 아기가 태어나서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돌보고 언어를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과연 이 침팬지가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침팬지한테 언어를 가르쳤대요. 수화로. 근데 그 침팬지가 몇 개의 단어는 이제 알아듣고 또 표현도 수화로 할 수가 있지만은 문장을 만들 수는 없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도 몇 개 단어는 알아듣잖아요. 침팬지도 몇 개의 단어는 알아듣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침팬지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침팬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처럼 막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침팬지가 그냥 침팬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외에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그 언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사건이라고 하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사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다.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근데 사람의 말도 힘이 있어요. 예전에 나온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오래전에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입니다. 근데 그 물에다가 사람이 어떤 좋은 말을 고마워, 사랑해 이런 좋은 말을 하면 그 육각형의 모양이 아주
아주 이쁘게 이렇게 나와요.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근데 그 물에다가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육각형이긴 육각형인데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좀 못된 말 한 다음에 그 결정체를, 물의 결정체를 보면 완전히 그냥 뭐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그런 육각형 모양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식사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참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식사의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좀 퍼센티지는 다르겠지만 다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식탁을 차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음식에도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그래서 기도 잘하고 밥 먹으면 그 건강할 수 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의 몸도 사람마다 퍼센티지가 좀 다 다르지만 대략 한 70%가 물이잖아요. 70%가 물이니까 좋은 말, 거룩한 말, 이게 우리의 인체의 몸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대단히 좋은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총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 말고 또는 듣는 것만 말고 보고 읽고 듣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읽으면 그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럼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보고, 읽고, 듣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읊조린다는 뜻이거든요. 읊조린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럼 읊조릴 때 그게 내 입에서 얘기하면서 그게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도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몸에도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하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읽으세요. 읊조리면서. 여러분 입술로 읽으시면서 그 읽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육 전부에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하나일 때,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일 때, 그때 그 언어가 하나인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은 그 좋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도 또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일도 말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언어가 하나이니까 누구든지 통하잖아요. 근데 이런 서로 통하는 언어가 하나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고 언어가 하나인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근데 사람이 그걸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고 좋은 걸 주시는데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악하게 사용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역청이 나오잖아요. 역청.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는 요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팔토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스팔토스. 뭐가 떠오르죠? 아스팔트. 아스팔트죠. 그러니까 이 천연 아스팔트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청을 주신 것은요, 굉장히 좋은데 선한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4절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역청을 쓰게 하셨어요. 그 천연 아스팔트를.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아주 좋은 데 쓰였던 것이 그게 역청이거든요. 그게 아스팔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그 역청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자리 대신에 자기가 거기에 오르려고 하는데 이 역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는데 사람이 그 좋은 걸 가지고서 악한 데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걸 나쁘게 사용하는 거죠. 말도 그런 거죠. 우리의 언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참 권세 있게 말을 주셨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하나님이 주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악한 것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선한 데 쓰라고 주셨는데 악한 데 쓰는 거죠.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말 번역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라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하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라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이걸 넣어서 이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4절을 다시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2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이 술잔을 다 건배를 하면서 위하여 그러잖아요. 뭘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다 있어요. 이 구호가 다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본성에는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 말고 우리 이름 내자.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 이름하고 우리 이름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 이름 싸움입니다. 사실은 영적 싸움은 이름 싸움이에요. 이름 싸움. 여러분, 이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주보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름이 누락됐어요. 얼마나 서운해요. 또 여러분 이름이 뭐 오자가 났어요. 얼마나 서운해요. 이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번이고 4번이고 점검을 해라. 제가 늘 이제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름 들어가는 거 빠지거나 이름 들어가는 거 오자 나면 그것만큼 서운한 거 없다. 그러니까 이름 뭐 주보에 넣거나 이름을 뭐 이렇게 어디에 올리거나 할 때 3번, 4번, 5번 이름 빠진 거 없나, 틀린 거 없나 확인해라.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 이름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름 싸움입니다. 이름 싸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기도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내 이름은 안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그거예요. 톨이라고 하는 미국의 설교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톨이라고 하는 미국의 설교자가 호주에 가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쪽지를 전달해가지고 이 톨이 목사님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그 쪽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좀 얘기해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래요. 존경하는 톨이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5년째 주일 학교를 맡고 있고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찌 된 셈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쪽지를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줍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교 시간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 쪽지를 읽고 이제 이 토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한 교인으로 살아왔고 25년씩이나 주일 학교를 성실하게 섬겼으며 20년 동안 장로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분이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하는 걸 이 토리 목사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한 일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격이 있다, 뭔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한테 요청할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기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거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름 내자, 내 이름 내자 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는 거죠. 영적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영적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 높이는 거, 이게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이름만 내가 높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이세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여야지, 그래서 우리 이름을 높여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을 그냥 잊어버리고, 내 이름 높여지나 뭐 낮춰지나 그걸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셈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셈족의 후손이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죠? 셈을 선택하셨잖아요.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셈족을 조금 이름의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족속, 이게 셈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셈족. 셈족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셈족의 후손이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은 셈족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족속이에요? 셈족이죠. 영적으로 말할 때 저와 여러분도 셈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족속.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셈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족보에 속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이름 싸움 결국 족보 싸움이에요. 창세기는 계속 얘기해요. 어느 이름에, 어느 라인에, 어느 족보에 설 건가. 어느 족보에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이름 아래에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바벨탑을 쌓는 일을 주도한 족속이 어디입니까? 함 족속이죠. 함 족속의 니므롯이에요. 셈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가 하면 함 족속은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족속이 함 족속이에요. 함 족속. 자, 창세기 10장 6절과 8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8절에 보면은 이제 함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이 누군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니므롯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리더예요. 니므롯. 함 족속의 니므롯.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 이후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니므롯을 지금 얘기합니다.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요 의미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니므롯이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이 니므롯이 사냥꾼이라 그랬죠. 용감한 사냥꾼이다. 용사예요, 용사. 전사예요.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말하자면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사람들을 엄청나게 잘 끄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 그 안에 그냥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으는, 이끌고 나가는, 그리고 뭐 있으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냥 헤쳐나가는 그런 용사, 그런 엄청난 리더였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을 만들어요. 혼자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큰 성읍을 이루는 거죠. 근데 말까지 통한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대단히 통솔력이 좋고 지도력이 좋은 사람인데 말까지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 내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콕콕콕 들어가가지고 이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듣기 좋은 메시지입니까? 우리 이름 내자. 이 말.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우리 이름 내자. 여러분 흥분한데요? 우리 이름 내자. 우리가 유명해지자. 우리 아들, 딸, 온 세계에 유명한 사람 만들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람 되자.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고 얼마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그러니까 막 팔을 다 걷어붙이고 니므롯이 한마디 딱 하니까 다 와가지고 그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으로 미치면서 그게 쫙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말까지, 악한 자들이 말까지 통하니까 이거는 악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막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일을 중단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예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럼 같은 우리가 한국어를 쓴다 그래가지고 소통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소통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소통이 지금 막히고 잘 안 되는 것이 죄의 결과다. 바벨탑을 쌓은 결과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우리가 너무 우리 이름을 앞세웠구나. 그 결과로 우리 가정에 부부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이름 높이는 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기울였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말이 안 통해서 뭐 저 사람만 뭐 없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때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은 언어가 다 다른데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바벨탑에서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성령이 충만하면 소통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듣기 좋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분의 이름 하나면 다 되어 마음에 만족하면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과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이 만날 때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 같은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정말 천국이에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높일 때.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만남은 이건 진짜 복된 만남이에요. 교회보다 더 좋은 만남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사람들의 만남보다 더 좋은 만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찬양할 때 그렇게 기쁜 거고, 우리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기쁜 거고,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 그걸 설명하거나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나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기쁨을 누릴 거예요. 성경을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높이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성경 한 절 한 절 읽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소통,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땅, 이 한국 땅의 교회, 그리고 온 세계의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